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요즘 뉴스 자주 보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불안과 또 어떤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80년대에 유행했던 이렇게 인류 멸망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한 그 원자력 기구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이 핵전쟁의 공포가 굉장히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 연초에는 이게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이것에 사람들이 많이 무관심했는데 이제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이런 것을 보니까 인류 멸망이 89초 전밖에 안 남았다. 상징적인 것이죠. 78년 만에 가장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어떤 조사 연구나 이런 곳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약화되고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개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이 파일만. 좀 낫네요. 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어떤 기관에서 또 유명한 보험사와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 거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DASS, 다스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안의 정도가 조사하면 할수록 계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2022년에는 응답자의 17%, 2023년에는 20%, 2025년에는 23%. 그러면서 응답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53%의 사람들이 재정적 불안정, 고용 불안정. 그 다음에 53%의 사람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45%의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뉴스에 내가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42%의 사람들이 사회 정치적 불안, 그 다음에 40%의 사람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때문에 나의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그 역시 오래된 전통적인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뭐 새해 전망 이런 예측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59,636명 60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제 전망도 번영할 것이다 보다 거의 2배 정도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계 평화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보다는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초에 한 우리나라 매체에서 어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초고령화와 탈산업 사회 속에서 쇠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그 결과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대다수의 한국인이 다음 세대의 삶이 현 세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제 이 정점에 올랐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망 때문에 굉장하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과 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그 봉사와 사역 영역에서도 때때로 느끼는 불안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명의 목회자가 이임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한 분이 부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속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던 그런 목회자들과 이별하면서 느끼시는 어떤 아쉬움, 불안이랄까, 이런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는 설렘 속에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나의 봉사와 나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또 혹은 교회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어보신 이 본문의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급함을 느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명하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막다른 길이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좌로나 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회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83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누가 봐도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읽어보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2절,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제가 읽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딱 지금 몰살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한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4장 5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이 노예로 부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멍하다가 다시 깨닫고 그냥 다 보내줘 버렸네. 그래서 다시 쫓아가자.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자 하면서 모든 병거, 마병, 군대들을 총동원해서 뒤쫓아갔고요. 그래서 그 딱 막힌 길, 막다른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어요. 몹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고 앞에는 큰 바다가,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모세에게. 아니,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차라리 죽기보다 그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아주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큰 혼란 속에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284쪽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 처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죠. 우리 13절 전반부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불안할 때가 수시로 옵니다. 그런 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 이러한 형편으로, 이러한 장소로, 이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리신다면 우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에 대한 성경의 대답, 바로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집니다. 환경 재앙,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전쟁과 소요는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목회자의 인사이동, 그리고 많은 변화는 사람의 계획처럼 일견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호소와 고백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후반부와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에 대한 성경의 해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모든 이 병과 마병, 아니 그 이전의 모든 압제, 그 정교한 시스템과 이 400여 년, 거의 400년에 달은 그러한 고착된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세력, 악의 세력과 세상의 그런 권세를 따돌리고 벗어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건너간 것이 여러분 그들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의 힘으로 사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험악한 형편 속에서도 나에게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질병, 시련과 고통, 사탄 마귀의 집요한 유혹과 박해, 그 모든 것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싸워서 이겨오셨나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맞서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남자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다른 곳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충족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여자분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우리 마석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불안과 염려, 세상을 이기는 한 해를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여겨주시는 성도들, 남은 무리, 끝까지 승리할 그 분들의 특징은 바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 수가 줄어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부족 가운데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석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2026년에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이 엄습하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가만히 서 있다는 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다 일어서다 위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로 쓰였습니다. 좌시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앞으로 나가서 출석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고 해서 낭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주님의 옆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을 친히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도 옆에 서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290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에요. 때때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낯설어 보여도 그 길만이 결국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형편이 나를 당하게 할지라도 세상과 교회 형편이 나의 뜻과는 반대로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2026년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마석교회 성도들을 지금 믿음의 다음 단계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연말 연초에 놀라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마석교회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올해가 더 기대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에 떨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어 뻗어 들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점점 불안해지고 나빠져서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의 봉사와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고 변화의 시기 속에서도 순종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담대히 함께 이뤄가시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변화의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도전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마석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고 목회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였듯이 어쩌면 개인적인 상황, 질병, 어떠한 염려,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 앞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아수르의 거대한 위협 속에 모든 작은 나라들이 떨고 있을 때 우시야는 그 작은 나라들의 좌장과 같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 지도자는 비록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을, 바로 통치하시고 돌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젊은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다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하지? 사람이 줄었는데 누가 하지? 그러한 누가 할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심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울려 퍼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석교회에 보낼 새로운 영혼들이 많고 돌보고 양육해야 될 새신자도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섬길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래서 목사님 숫자가 줄었다고 걱정하지만 마시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목사님, 뭐 도움이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저라도 도울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 부족하고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남자 수석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양성우 집사님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남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라도 딱 한 번만 좀 돕고 싶은데 제가 도울 일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자 수석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네, 원혜연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밥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불편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많이도 말고 한 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라도 도울 거 없을까요?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새신자, 구도자 양육 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저라도 한 번 돕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삶의 지팡이를 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90쪽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여러 번 소개해드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성역절 두 가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까지 비록 부족했지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의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 앞에 장애물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마석교회 2026년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하시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